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경입니다. 바쁜 연말에 말씀을 들으시기 위해서 또 저희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또 말씀이 계시로 풀어져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말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 말하자면 표가 되겠는데요. 지금 미래로부터 사는 법이라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지만 새해인 만큼 오늘 2017년도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미래로부터 사는 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목에서 보셨듯이 2017년도 말씀, 2017년도 표어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2,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2017년도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인데요. 사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고 묵상도 해보셨겠지만 사실 저도 바이블 칼리지를 졸업한 신학생으로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성령님께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묻고 또 답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2017년도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한 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 바울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히브리서를 썼던 그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썼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많은 배경들이 히브리 문화에, 즉 유대 문화에 기인해 있는데요. 제사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유대 명절과 또 유대의 제사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서신입니다. 이 초반에는 천사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천사 숭배를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3장 초반까지 오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내가 오늘 몇 장 읽었다고 표시하려고 읽는 것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책이나 어떤 글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깊이 생각하면서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인데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이 서신을 받는 사람, 즉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대상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 바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썼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자매들에게는 쓰지 않았냐, 뭐 이런 아주 표면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형제 자매들에게 다 썼겠죠. 이때 어떤 믿는 자들을 부르는 어떤 문화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과연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기서 받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partaker, 참여자라는 말인데요. 왠지 받았다라고 하면은 수동적으로 줘야 받는, 누가 나한테 줘야지 내가 받지, 이런 수동적인 의미로 들리는데 partaker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는 좋지만 내 매일의 삶을 또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그냥 나의 구원자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천국에 가는 그런 길이 되는 분으로는 내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 내 인생에, 내 매일매일의 삶에 주인으로 삼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로 표현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느냐? 이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부르심에 참여합니다. 라고 헌신한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이것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편지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약속들은 바라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판기에 동전은 넣지 않아 놓고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는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저는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삶과 저의 매일의 삶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한 그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문장이 끝나는데요. 그 앞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또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누군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고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으면은 생각할 것도 없겠죠. 별로 아는 바가 없는데 뭘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1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또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그 유대 문화의 구약의 제사 제도의 이해가 없이는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대제사장이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반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나아오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입장을 하나님께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죠. 말하자면 검사와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는 피고인을 즉 죄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입장, 피고인의 입장이고요. 검사는 피해자 즉 원고인을 대신해서 판사에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이 역할은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맡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이겠고요. 또 사도라는 이 말은 당시 헬라 문화의 군대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메시지,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보내져서 그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만화 보시면 정의의 사도 이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믿는 이 도리의 사도, 즉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것을 전달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바 이것을 전달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세의 메시지를 믿는 것도 아니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3장 1절에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전달해 주신 분이시며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라는 말이죠. 또 대제사장이시다. 즉 우리 사람들의 입장을 하나님께 대변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도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는 하는데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고해성사를 하거나 누가 대신해서 나를 빌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기도가 필요하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해서 그 사람이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저 사람은 나의 중보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쓴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무도 그 사이에 서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뜻 가운데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깊이 생각하는가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 내 천자를 그리면서 막 얼굴에 찡그리면서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는 건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정말 많은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데 그 대단함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골로새서를 참 좋아합니다. 이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에게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게 미디어를 통해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얼굴을 보셨고 지금은 제가 제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고 말씀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의 이름을 아시고 제 얼굴을 보셨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죠. 또 저에게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성함은 제가 알지만 또 모르는 분도 계시고 얼굴의 대부분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쓰는지 여러분들께서 알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쓴 바울의 그 심정을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저도 제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자,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표현력이 풍부했거나 아니면은 그가 이해했던 그 계시가 실제로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는 이해인데 게다가 확실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풍성함은 풍성함인데 게다가 모든 풍성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다시 보시면 이 바울이 자기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엄청 애를 쓰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도 보면 이 만세대로 감춰졌던 비밀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즉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근데 내가 무엇을 힘쓰는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모든 풍성함대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애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은 이미 드러난 비밀들입니다. 드러난 비밀. 이 비밀이라고 했을 때 이미 드러났지만 이것의 깨달음은 각자에게 달려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것을 묵상하고 얼마나 그것을 추구하냐에 따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계속해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겠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누구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니겠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같은 시기에 쓰여졌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죠. 바울의 기도인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했는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2017년도 말씀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서 아마도 엄청난 재정이 악인에서 의인으로 전이 되는 해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면 뭐 엄청나게 클릭을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뭐해 이러면서 클릭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오산입니다. 왜냐면요. 이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그냥 막 길바닥에 내놓으십니까? 정말 소중한 것은 꽁꽁 숨겨서 감추겠죠. 왜냐면은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라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도 정말 소중한 것들은 굉장히 꽁꽁 감춰 놓으셨는데 찾고 찾으면 찾습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감춰놓지 않아서 아무나 발견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찾고 찾지 않았다면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든 뭐 밖에 내놨든 원치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요. 아이고 뭐 지혜와 지식은 지금 내가 필요가 없고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지금 뭐 결과적으로 다 돈이죠. 뭐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그 근본으로 내려가 보면 다 돈이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 문제 깨진 것도 결국은 돈 문제고 뭐 하여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혜와 지식은 필요 없고 나는 좀 돈이 좋다,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 지혜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지혜는 무엇인가? 잠언 3장 13절을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명철, 총명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영어로는 understanding인데 이해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떤 영적인 이해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까?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여기에서 여러분 뭐 집에 은과 금을 쌓아놓고 뭘 하겠습니까? 이때 은과 금이라는 것은 지금의 돈과 같은 존재들이죠. 은과 금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것이 지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필요 없고 난 돈이나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돈이 없는 이유, 돈이 자꾸 쪼달리고 돈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하는 그 문제 근원이 뭐냐면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란 뭐 그 할머니 정말 지혜로우셔 뭐 이런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영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한 것을 지금 잠언 3장 13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지식과 명철이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돈, 인간관계, 건강.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 있으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문제 결국은 뿌리로 내려가면 돈,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신 분들은 돈을 사모하시겠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좋은 친구 또는 좋은 멘토 또는 어떤 커넥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줄 이런 것들을 원하실 거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병이 낫기를 원하시겠죠. 병이 낫기를 원하실 텐데,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 우리가 돈을 원하고 친구를 원하고 인간관계 회복을 원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모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사모하는 거 그런 거랑 이 지혜랑 정말 비교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사모하는 그것과 이 지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는 너무나 귀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돈, 인간관계, 건강 이런 것보다 지혜를 더 사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니 돈과 인간관계, 호의와 건강이 뭐 중요하지 지혜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혜가 없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혜의 오른쪽에는 장수가 있고, 즉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뭡니까? 재물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를 가지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부귀도 있다 이 말이죠. 즉 지혜가 있으면은 건강도 따라오고 재물도 따라온다라는 말입니다. 자,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 즐겁고 평강이 넘치는 사람에게 친구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의 인간관계도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까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특히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인간관계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때, 나 같은 사람하고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길 원할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즐거운 사람이고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인간관계의 문제는 많이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그 즐거움과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지혜에서 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기를 바라셨던 이 나무, 생명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 이 생명나무가 지혜였다 이 말이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그래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3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밖에 없다. 그리스도 밖에 없다. 바깥에 없다. 이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죠. 뭐 엄청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굉장히 과격하고 파격적인 말씀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거듭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와, 정말 이 한 구절에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고 계십니까? 불평, 불만이 넘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불평, 불만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안이 없겠죠.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확실한 천국 미래와 또 믿지 않은 자의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는데, 사실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정말 24시간 1년 365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니까 또 같은 시기에 쓰여졌던 에베소서가 생각나는데 에베소서 3장에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1장과 3장에 두 번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우리의 혼이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in love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사랑 가운데에서 개정 개역에는 가운데에서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영어로는 in love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사랑 안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만이 사랑이신데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을 사랑 안에 뿌리를 박는 것으로 같은 저자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사랑 안에 터가 굳어지는 건데요. 마치 나무가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라는 그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골로새서 2장 7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18절이 계속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이란 말은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것 이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다 깨닫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가라 라는 모순된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주님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커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사실은 그분의 사랑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는 없겠죠. 아멘. 여기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한 두세 달 전에 받으면서 이 미래로부터 사는 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구절을 보면 우리가 세우는 이 집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인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서로 편가르기를 하는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그래서 일하는 자들은 우리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거들어서 할 뿐이다. 또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그 영광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즉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밭을 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건축을 하는데 나는 멍청한 건축자처럼 하지 않고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한다. 즉 건축을 나는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 건축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하면서
터를 닦아둔다라고 할 때 그 터는 무엇인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바울이 지금 나는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인 너희들을 세워나가는데, 즉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성도들을 세워나가는데, 나는 지혜롭게 세워나간다. 지혜롭게 건축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터를 닦는데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우리 자신들 성도들을 세워나갈 때 기초는, 즉 파운데이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으면 이 공적이, 우리가 했던 이 일, 우리의 공로가 불로 태워졌을 때 그대로 있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다른 사람들이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세우면 이 불로 다 태워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을 것이다 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사역자로 살든 아니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워나가는 그 모든 것들, 그 우리의 공로와 공적과 이 삶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불로 판단을 받는 날이 오는데, 자, 그런데 일단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터가 예수 그리스도일지라도 그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으면 그 불이 다 타버렸을 때 그냥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만 받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이 터도 제대로 닦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초가 가장 튼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껴졌다면 아무리 많은 단추를 끼웠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3장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의 첫 번째는 내 삶의 터가, 내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든 어쨌든 나라를 세웠든 뭘 했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우신 분 위에 그 삶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의 미래는 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의 터를 닦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초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종이에 적어본다면 얼마나 적을 수 있을까요? 내 삶의 기초가 되시고 터가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2017년도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이고요. 천문학적으로도 굉장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4개의 블러드문이 떴던 천문학적인 현상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많이 나눴는데요. 사실 2017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특별한 해가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 2017년도 이 한 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놀라우시고 아름다운 이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고 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이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에서 이 2017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정말 알차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다지고자 하는 것인데요. 또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도 저의 삶을 돌아보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 그레이스 레이스 이 단체도 기초를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돌아봐야 되겠다. 나는 무슨 일을 하기로 부르심 받았는가? 그레이스 레이스는 무슨 일을 하기로 부르심 받았는가? 이 중간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이 한 해 저의 사역과 저 자신 개인의 인생의 중간 점검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것과 상관없이 한번 중간 점검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는가, 그리고 나는 내 부르심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미래로부터 사는 법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 많은 정말 귀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와 많이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이 2017년도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부분은 제가 오늘 1월 1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또 미래로부터 사는 법이 끝나면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